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읽었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다 같이 힘있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가보니까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느꼈던 마음들과 감정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자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세팅이 돼 있죠. 건물과 예배와 그리고 기독교들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정 속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수양에도 한국의 수양의 문화가 있고요, GBS도 사랑의 교회 GBS 문화가 있고, 우리 공동체의 제자훈련, 그 다음에 우리 사역팀, 우리 안에 문화의 세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고 만나는 하나님이 거기서 제한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언젠가 꼭 안 나가보신 분들은 너무 선교 보고 잘했죠? 꼭 여러분들 직접 다녀온 것 같은데 눈으로 또 보면 진짜 다릅니다. 가서 직접 봤을 때 내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알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이 실제로 마주하는 그 상황에서 괴리감이 드는 게 있고요. 뭐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글로만 알았고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는 미처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가니까 마침내 통합적인 과정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이건 내가 아직 좀 어려운데, 근데 이것들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말씀해 주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게 있고, 여전히 내 그릇이나 내 믿음이나 내 이해력이 적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괴리감이 드는 여러 가지 도전의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의 신앙과 성장에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내 선교든, 내일 떠나죠 어부동 파이팅. 해외 선교도 저도 하루는 같이 가요. 해외 선교도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의 전환이 주는 새로운 충격과 신선함이 있다는 거죠. 가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이 일어나는 배경이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동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전환들이나 시프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갈 때도 여기서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일부러 양지까지 굳이 가는 겁니다. 안성까지 굳이 가는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를 서울에서 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괜히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만 나가면 똑같은 거라도 거기 가면은 마음이 막 새롭잖아요. 남자들이 자매들 꼬시려고 어디 가자 같은 늑대 같은 마음을 품을 때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보던 곳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저 자매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기대감을 주고 긴장과 설렘을 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려고 가는, 다 비슷한 거죠. 너무 이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어쨌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도는 다 같다는 겁니다. 선교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넓혀주시는 지경들과 새롭게 받아들인 충격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측면에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한참 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생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이곳은 북쪽 끝에 있습니다. 북쪽 끝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자주 표현이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무슨 헐몬산의 이슬같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크고 높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들과 폭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그게 이제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이 되는 거고 흘러내려서 갈릴리까지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처럼 사막 같은 땅에 전체의 50%라고 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자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황제가 관리를 했겠죠. 가이사랴는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인데 이것을 선물로 황제 밑에 왕이 있죠.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이 땅을 선물로 줬는데 그 헤롯 왕이 죽으면서 분봉왕이 생기죠. 아버지의 영토를 아들들이 나눠 가져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대째 헤롯, 그게 누구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빌립이 황제로부터 받은 그 땅을 그러니까 황제한테 하사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자기의 이름과 황제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지을 만큼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 GDP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굳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십자가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 아는 가장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앞두고 굳이 제자들을 그 먼 길까지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 반찬 먹으면서 해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이동해서 거기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누구라 하느냐? 누구만 제대로 대답했어요? 베드로만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같이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맨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반복되는 패턴들과 신앙생활과 그런 어떤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흔하게 나오는 반복되는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서 제자들 데려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거기 갔더니요. 거기 산이 굉장히 높은데 산이 석회질로 돼 있어서 쉽게 파졌다 그래요. 그래서 산에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신전을 깎아놓고 우상들을 많이 세워다 놓고 그러니까 GDP가 높은 곳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화려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위압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이 데려가 놓고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했던 얘기를 다 합쳐서 얘기하면 너는 이걸 보고도 나를 예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장소 전환을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려고 지금까지 깨닫지 했던 것 뭐 옛날 무슨 반복적으로 대답하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뭐라 그래요?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평소에 하는 대답과 평소에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보고 나서 그 앞에서 이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내 앞으로의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통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 한 이 고백은 그냥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뭐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 제자입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너 진짜 다 걸고 나 믿을 수 있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때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시몬의 별명이 뭐였어요? 베드로. 우리가 피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애칭으로 불러주신 거죠. 베드로는 원래 헬라어로 뭐냐면 페트로스입니다. 바위,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평소의 성격을 예수님이 다 인용하신 건지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지만은 쉽게 말하면 야 이 돌덩아 이런 얘기입니다. 단단한 사람. 네가 반석이야. 네가 돌이야. 내가
앞으로 십자가 고통받고 부활해서 승천을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는 네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거든. 근데 그 교회를 너의 그 신앙 고백과 너의 믿음과 너의 이름 앞에 내가 세우겠다. 그게 교회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너의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튀르키예 땅을 보면서 이제 청년들하고도 같이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했지만은, 교육자들, 저 전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전도사님하고는 늘 밤에 남아서 30분 1시간 정도 저희들끼리 꼭 피드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목자의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들과 그 다음 날의 계획들과 우리들끼리 기도를 계속 가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튀르키예 땅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우리가 생각들을 했는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못 사는 중이래요. 튀르키예가 모든 역사 안에서 언제나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고대 근동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고, 정말 가진 게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니까 꼬레꼬레하면서 너무 좋아요. 우리를 부자인 줄 알고 돈 많은 줄 알고.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역사 전체를 본다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아까 준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야소피아 성당 얘기했었죠. 6, 7세기에 지어졌던 교회가 모스크부로 바뀌고 무슬림들이 점령을 해서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역사가 넘는 시간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무슬림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언젠가 튀르키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때에 모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탑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고 그곳이 다시 예배당으로 바꿀 것을 우리가 같이 교육자들끼리 2명밖에 없었지만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또 상상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오늘 던지고 도전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을 두게 하는 상황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 예수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행동들, 율법을 점점 멀리하는 행동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생각조차 기준조차 못하게 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평생토록 모든 핍박과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섬길 때 주님께서 그 어떠한 권세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쩌면은 처음에 복으로 불러주셨는데 너무 이제 좀 알레고릭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야소피아 성당처럼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계략질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순간 잠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영역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가져가겠습니다. 대림구율이 깊은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지하 8층, 지하 13층까지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곳에서 죽을지언정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결국에는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핍박은 부흥과 반드시 연관성 있는 상관관계래요. 아까 성경에 얘기하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진 곳이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와 공간들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따라해 봅시다. 내 삶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그 영역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 반드시 부흥이 있을지어다. 다시 반드시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튀르키예 팀 다녀온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꼭 격려해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받은 은혜들과 또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LT 때 좀 얘기를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예단공 다 모이면 좀 얘기를 하려고, 저 없는 사이에 저희 선교 나가 있는 사이에 한국에 굉장히 슬픈 소식들이 많았더라고요. 지하차도도 있었고 또 어제 신림에서 끔찍한 일들도 일어났는데, 사실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아픔 중에 굉장히 아팠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초등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일. 23살이래요. 저 옛날 같으면 아이고 그냥 너무 아쉽다, 너무 끔찍하다, 그냥 이러고 통탄하고 말았을 텐데, 만약 그 친구가 여기서 원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공교육 나왔을 거고, 여러분들 언젠가 엄마 아빠 되면 우리 자녀들 다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학교와 실추된 교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많은 영혼들과 유고족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아름다운 가치관들과 아름다운 가르침들과 그 사랑의 행동함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 중에 선생님들도 많은데 우리 모든 교육 교사들과 또 거기에 모든 함께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임금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정말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학교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우웅이 말씀 회복이 그곳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불쌍함들과 우리가 성탄을 하나님, 여전히 무관심과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 하나님의 사랑과 동수, 아름다운 공의와 평안같이 하나님, 그것 가운데도 동수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감이 많은 것들을 망치고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의 회복과 주의 그리스도 시작한 아름다운 고백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과 기쁨과 회복같이 공략하니 그것과 그 떡 가운데도 하나님, 장막간 떡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학교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 함께 마음 먹고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꿈꾸시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여름, 우리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운 여름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샌드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또 내일부터는 국내 지방 여러 곳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해 감동받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단공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살아가는데 그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예단공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한 각자의 삶의 영역과 또 많은 교회들과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계획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도 각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각자의 삶으로 파송받아서 흩어집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영원한 속삭임으로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